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임재해 주셨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짐을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 전체가 가라앉아 바다에 수장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비교 분석해 보고 결국 가장 중요한 목숨을 위해서 소중하게 여겼던 명품, 아껴두었던 옷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자, 지금 풍랑을 만난 배 안에 있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버려버리고 무엇을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목숨마저도 내버려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랑하는 이를 구할 상황일 때 자기 목숨마저도 던져버립니다. 내 목숨을 위해서 대신 버릴 수 있는 것과 또한 내 목숨을 대신 버리더라도 꼭 지키고 구할 것을 구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석학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의 한 요약을 말합니다. 한 기관사가 열차를 운행하는데 갑자기 철로가 끊겼다는 연락에 열차를 비상선로로 옮겨 응급 정차를 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열차 승객은 200명. 이 인원을 구하기 위해 선로를 바꿔야 하는데 평소에 열차가 오지 않는 이 비상철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가 놀고 있습니다. 경적을 울려도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고 놀기에 열중합니다. 기관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기를 비롯한 200명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 2명을 희생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상선로에 있는 아이가 기관사 아빠를 기다리는 기관사의 아이들이라면 이런 경우에 기관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와 승객들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될까요? 아니면 자기와 승객은 살고 아이들을 희생시켜야 할까요? 인생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따라다닙니다. 오늘 롯은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갑자기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의 손님, 그 두 천사를 당장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타락한 도시 소돔은 동성애 자들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선을 넘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단순 쾌락뿐만 아니라 다수에 의한 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끔찍한 소돔 백성들입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외부인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롯에게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이 자기 집의 손님을 지키겠다며 자기 딸들을 대신 내놓으려고 합니다. 손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자기 딸을 희생시킨다? 내가 딸의 입장이라면 그 아빠는 다시 안 봅니다.
아빠가 아닙니다. 정신이 있는 아빠입니까? 정상인 아빠라면 내 딸을 살려야겠다면서 오히려 손님들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손님을 위해서 대신 딸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롯의 이 행동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이런 이상한 사건을 창세기에 기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역시 몸도 완전했고 영도 완전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피조물임에도 자녀가 된 것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세상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신의 자녀 대신에 죄로 가득한 죄인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의 독성으로 혼미해져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비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헷갈립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세상을 선택한 것처럼 인간은 모든 인생 속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며 구원이 없는 인생, 멸망당할 인생이 되었습니다. 소돔의 백성들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여 무엇을 대신 버릴지 무엇을 고수해야 할지 철저히 본능에 맡깁니다. 짐승처럼 본능을 우선으로 아니 짐승보다 더 추악하게 육체의 쾌락만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소돔의 백성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저항하는 롯은 자기 손님 두 천사를 위해 대신 자기의 두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대신 내놓는 한이 있어도 두 천사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두 천사를 언제 봤다고 자기 딸을 희생시키려고 하는가요? 왠지 딸들을 팔아먹는 듯한 이상한 아빠 롯입니다. 그런데 이런 롯을 향해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죄로 만들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곧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되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은 건져주시겠다고 합니다. 의로운 롯,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한 이유, 의인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의인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롯은 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임을,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구약의 롯은 정확히 몰랐지만 바로 현현하신 하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당할 죄악의 세상에서 롯과 같은 자를 찾아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롯을 영접해 주셨고 롯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의 백성들은 아무도 두 천사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이 아니라 두 천사를 하찮게 여기면서 핍박의 대상, 쾌락의 도구로 오히려 두 천사들 향하여 위해를 가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롯은 대신 자기 딸을 내어줄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손님들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욕보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굳은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롯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보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자기 생명이나 다름없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는 롯의 믿음의 결단.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이 그가 의인이 되는 이유, 의인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친히 구원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죽어 멸망해야 하는 영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며 멸망받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가장 중요한 줄 압니다.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기 외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비록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의롭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롭습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말로 포장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의의 조건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을 위해서는 희생해도 악인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악인이든 죄인이든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 거룩하고 고귀한 전능자의 생명을 대신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인간은 귀할수록 내놓지 못하고 꼭꼭 숨겨두지만 예수님은 그 귀한 생명,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신 그 생명을 몰라봐요. 이 땅의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걸 주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잠시 취하며 이익을 보고 쾌락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이요.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대신 쾌락을 선택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면 성자의 존귀한 생명을 죄인을 위해 주시면 안 된다고 인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야 하는데 죄로 가득하여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준다고 할 때 저가 자살하려고 하려는가? 이렇게 그 생명에 감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기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예수님 집 천국에는 삼위 하나님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을
영접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들과 비교하며 천하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실체에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귀한 생명을 대신 내어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길 원하시는 고귀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당장 달려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지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보화 예수님을 얻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님입니다. 좋은 진주와 같은 예수님이시에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성경은 자기의 소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은 남겨놔야 하지 않을까요? 왜 진주 하나에 어느 복음성가처럼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야 할까요? 나의 소유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하찮은 것들이지만 예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존재가 예수님이세요. 그 진주만 있으면, 밭에 있는 보화만 있으면, 즉 예수님만 있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음으로써 그렇게나 엄청난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구원을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은 의인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생명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영접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대신 내어주신 그 생명으로 그 보혈로 죄인임에도 의를 덧입고 의인이라 청함받으며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전부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과 비교하거나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롯은 이런 주님을 발견했기에 자기 생명과 다름없는 딸들을 내어주더라도 두 천사로 나타난 구원자를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으려 했던 롯의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의인의 조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롯처럼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롯처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자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갖게 됩니다. 미련하게도 인간은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한낱 피조물에게 의인의 조건을 선물해 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은 죄인의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면서 멀어진 구원을
신기루처럼 쫓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손에 잡히지 않는 구원을 신기루처럼 쫓으면서 영원히 멸망할 운명이 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사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사망과 멸망의 운명을 구원과 천국의 운명으로 완전하게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이유, 바로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의인의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롯은 자기 딸보다 손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식적인 인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후서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기록했어요. 롯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딸들까지도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딸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가 딸들을 팔아먹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도 딸들은 여전히 아버지 롯을 따라서 소돔성에서 함께 도망했습니다. 아마도 딸들은 아버지 롯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공유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롯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탐욕이 가득해서 기름진 땅 요단 동쪽을 아브라함보다 먼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척박한 요단 서쪽을 선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가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천사를 지키기 위해 대신 딸을 내어준 롯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알기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딸들마저 기꺼이 내어주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위해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예표가 된 것이에요.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와 책을 통해 정의, 곧 더 중요한 것을 심각한 하도로 꺼내놓고 모두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석학도 결론은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 결론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쪽,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쪽이 정의가 아니겠느냐고 공리주의와 합리주의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다수가 의인가요? 다수가 의일까요? 물론 마이클 샌들도 다수의 행포를 주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수를 따릅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이익이 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관사의 두 아이와 200명의 승객,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어디를 위하여 어디를 대신 버려야 할까요? 세상의 의의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각자의 입장에서 결론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의이십니다.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무엇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다 거기서 거기이고 50보 100보입니다. 오직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기준이 되시기에 누구든지 롯처럼 예수님 편에 설 때 의인의 조건을 갖춘 구원자가 됩니다. 성도는 의인인가요?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성도는 의인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의인의 조건은 예수님 뿐이에요. 다 필요 없고 예수만 중요하냐? 그러니까 성도가 광신도라고 비난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대신 되어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오늘도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증거로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롯처럼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중국의 공산당들은 기독교인들을 참혹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참혹한 핍박 속에서의 한 가정의 일화입니다. 공안이 기독교 가정을 잡아와서 아들과 딸에게 칼을 들이대고 배교하지 않으면 자녀의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팔과 목까지 자르겠다고 아버지를 협박할 때 그 아버지는 자녀를 향해서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아비는 무능해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지만 너희는 진짜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고통과 죽음까지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단다. 그러니 이 못난 아비는 욕할지언정 하나님은 욕하지 말고 끝까지 그분의 손을 붙잡아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서 저는 암행어사 이야기가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나쁜 놈들에 의해서 궁지에 몰렸을 때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며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면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좀 더 현대식으로 말하면 나쁜 적들에게 포위당했을 때 아이언 슈트를 소환해서 입을 수 있는 리모컨을 손안에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나를 협박하는 적들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뺏기고 버리는 한 있어도 암행어사의 마패, 아이언 슈트, 리모컨은 절대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다른 것은 다 버리고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다 크게 아멘.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가 영원히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예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비교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조금 더 나을까 하는 합리주의, 공리주의의 불완전한 결론에 따라서 누군가는 눈물의 희생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기관사가 공리주의, 합리주의에 따라 200명의 승객 대신 2명의 아이를 희생시켰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비상정차한 그 열차에서 내려 죽은 아이를 확인했을 때 그 아이들이 기관사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200명의 승객과 20명의 자기 자녀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 따지게 되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은하철도 999처럼 열차가 하늘을 날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사랑하는 자, 구원받을 자를 모두 살려주십니다. 구원할 자를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 세상의 주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내버려도 롯처럼 절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밭의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다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모든 걸 다 벌어서라도 보화이신 진주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롯은 딸들을 팔아먹은 이상한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자를 위해서 모든 걸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 중에 의인인 것입니다. 이 롯의 믿음과 의가 우리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이것저것 많은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심지어 궁지에 몰렸을 때는 이것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 떠나겠다고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기도, 예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의인의 기도예요. 세상의 공리주의나 합리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의로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